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조금 하울링이 있어서 조절을 조금만 좀 하고 할게요. 거기서 난 거예요? 귀까지 이상해졌나 보네. 조금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저기서 막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소리가 좋은 것도 참 은혜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동안 제 멋대로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크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썼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계속 이상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만큼은 좀 좋은 목소리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좀 목소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이요, 말씀 참 맛있네죠. 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이 있어요. 천국을 보여준 겁니다. 장차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의 영이 올라갈 그 천국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이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요한이 보고 나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도들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요한에게만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다 줄 필요가 없거든요. 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천국 갔다 오신 분, 주변에 믿음 좋게 장로님이니 목사님이니 막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가 아유, 나 천국 살기 싫어,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러고 되돌아오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반대로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예배 나오라 그러다 죽으라고 안 나오고, 아침마다 주일날 남들은 다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씻고 닦고 하고 이쁘게 입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퍼질러서 잠자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놀러 가느라고 날 좋을 때마다, 제일 성도들이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4월달이에요. 4월달, 5월달이 출석률이 제일 낮아요. 왜냐? 봄꽃 피고 여기저기 군산이니 어디니 벚꽃 보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때예요? 사순절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막 울고불고 또 매 맞아가면서 십자가 다닐 때 우리는 신나라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놈 딸놈 잘 키우려고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돈 벌어가지고 학비 되고 막 등록금 되고 하숙비 되고 막 그러는데 그 하숙집에서 술 퍼먹고 앉아서 헬레헬레 학교 안 가고 아침 강의 빼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말씀 참 맛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요, 조금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희망과 비전이 보입니다만 곧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실질적인 걸 한번 보면,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거는 조금 두 번째로 내려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재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재정이 풍부해야 뭐를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뭐 어려움이 내가 닥쳐오진 않는다라고 느낄 텐데, 재밌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고 있음에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독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잘 가던 서점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물어 다른 서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종교 서적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물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서점들이 굉장히 지금 형편이 어렵답니다. 왜? 책도 잘 안 사보는 데다가
이제 굳이 뭐 내가 책까지 사볼 형편이 아니다. 지금 세상 살기도 바쁜데 해서 잘 안 읽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종교 서적에는 더더욱이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뭐 만화책도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책이 전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책을 대여해서 볼 수도 있어요. 뭐 호기사 요즘에 그 대학교도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 못 가니까 어때요? 다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또 교재도 뭐 무슨 국립중앙 도서관 같은 데서 아이디 넣고서 책을 인터넷으로 대여해서 보잖아요. 이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신문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지 뭐 이렇게 종이 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출판업계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해서 정보를 주면서 그 글로서 먹고 사는 업종인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또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글을 써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해야 할 출판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책망받을 만한 일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글들은 점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아날로그는 없어지고 디지털이 점점 발전하는 것은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민감하게 교차가 되는 단계에 있고 교차가 되면 과거 것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발전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은 발전하면 사람들은 편해지는데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면 병도 많아지고 사는 건 더욱더 어려워지더라 이 말이죠. 보통 우리나라 4인 가족이 한 달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나요? 365만 원. 이게 4인 가족이 필요한 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그 100만 원 압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사람 최저생계비는 법으로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거를 저기 아프리카 가나나 기니나 제일 못 사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갖고 가서 1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얼마예요? 한 1,000불 정도 되겠죠? 그 1,000불 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써봐요. 거기서는 갑부예요, 갑부. 자, 그러면 거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 검은 사람들, 흑인들은 4인 가족이 한 달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너무 멀리 갔나? 가까운 필리핀 가볼까요? 필리핀에 가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 사는데 생계비가 얼마 정도면 된 줄 아세요? 200불이면 돼요. 200불. 1인당 50불이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잘 살지는 못해도. 자, 한 달을 4명의 가족이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와 필리핀과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두고 비교해 보면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고 문명이 발달돼 있나요? 한국이죠. 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 나라의 사람들은 씀씀이도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가치 기준은 똑같은 4인의 한 달 생활비인데 그 기준의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 원하는 정보들을 제때제때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기업으로서 또는 어떤 사회 단체로서 또 사회의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인터넷에. 뉴스 중에도 어떤 뉴스가 있어요. 진실의 뉴스가 있고 거짓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문에 뭐 광고 나오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신문에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대로 거기에 있는 건 믿을만 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신문은 어때요?
그냥 50만 원만 주면 광고 다 나와요. 우리 안 목사님도 안종수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의 중앙노동당 당 서기장도 있어요. 그런데 작곡가가 벌써 몇 명이에요. 똑같은 이름에 안종수가. 안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래 작곡가들인가 봐. 안종수 목사님하고 치지 말고 그냥 안종수로 검색하면 뉴스 보도가 막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상 받았네, 뭐 했네. 우리 목사님 말이에요. 안종수 목사님이 그 대한민국 총리가 주는 상도 받고 이런 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뉴스에 다 나와요. 그거는 뭐 돈 줘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학원으로 찾아와가지고 광고 내주겠다, 기사 내주겠다, 기자들이 쫓아와서 법석을 떴는데 다 거절했어요. 왜? 내줄 테니까 50만 원 달래요. 광고비로. 그거 줄 돈 있으면 내가 마스크 인도에 보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다 취재해서 올려놓더라고요. 이겁니다. 작가나 언론이 말을 잃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을 나서는데 회사를 간다, 아니면 친구 집을 간다,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간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등등등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지. 그 목적 없으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뒹굴뒹굴 허리가 아플 정도로, 뒷목이 뻣뻣할 정도로 뒹굴뒹굴 거리고 말 거예요. 그러다 시계 딱 보면 어머 벌써 저녁이네, 자야지. 이게 무슨 삶에 있어서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지 알 수 없으면 그 관심을 받는 일조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관계의 책들도 보면요, 요즘에 그 내용이 제목은 아주 거창해요. 그래갖고 딱 이제 가서 인터넷으로 물론 봅니다만 저도, 그러고 가서 제목을 기억을 하고 가서 출판사 제목 대고 그 책 준비해 주세요 해놓고 가가지고 딱 펴보면 이거는 뭐 내용이 참 실망스러운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가가 말을 잃어버리고 작가가 글을 잃어버리고, 또 학교에서 바른 말과 바른 글을 통한 인성교육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학생이 스승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란듯이 스승 앞에서 담배 물고 뻑뻑 펴대는 일이 있고, 선생들은 오죽하면 화장실에다가 담배 재떨이 갖다 놓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자녀들한테 한마디 나무랬다고 부모가 쫓아가서 애들 앞에서 스승을 나무라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행동들. 그 스승이 없으면 그 자녀가 뭘 배웠겠어요? 내비로 두면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것만 다 배웁니다. 잘못되고 정제되지 못한 말들과 글들이 세간에서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과연 교회가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글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거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나와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영혼이 바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산다 그러면, 아버지 계시는 집에 자녀가 안 찾아가면 그게 말이 될까요? 명절만 돼도 그 몇 시간씩, 제일 먼 데가 어디에, 내가 해남 갔다가 아주 기절할 뻔했는데 해남을 16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대구까지 가는데도 몇 시간이었더라, 하여튼 14시간인가 걸렸고요.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얼굴 보러 갑니다. 가족들 만나러. 그런데 교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 목자를 잃은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와줘야 할 쏟아지는 그 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들려요. 안 들려. 만일 사람들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가면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 꽉 찰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집안이 다 믿음을 믿어요. 근데 그게 장남이면서 아들 하나 딸랑이 있는데 누나들만 7이랍니다.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 누나들이 죄다 너 예배 나갈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랬대요.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에 10,000원이면 커요. 내가 너 예배 한번 나갈 때마다 10,000원씩 줄게가 7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얼마 생긴다? 70,000원. 지금 돈으로 10만 원꼴 되죠. 70만 원이란 큰 금액이 생겨요. 그 맛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맛에 나가던 사람이 슬슬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딱 열리니까 어느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이 더 좋으니까 그 예배를 나가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가 이제는 목사가 돼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셨나요? 내게 그런 관심거리라도 주어서 데리고 나와서 그가 자꾸 말씀을 듣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게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아무도 그런 것을 제게 질문을 던져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감사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감사보다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다운 말을 잃어버리고 글다운 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될까? 바로 바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중해 이제 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자, 지중해를 다 갈 겁니다. 지중해 바다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진짜 예뻐요. 바다가 한 몇백 미터 바깥에 되면 우리나라는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 몇백 미터 바깥에 있는 그 바다를 봐도 상어가 다니는 게 다 보여요. 고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바다야? 이거 물 마셔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우리는 막 밑에 해초도 있고 지저분하고 막 이렇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냥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도 문양과 색깔이 다 보여요. 아니 무슨 놈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거기만 깨끗하냐? 이스라엘이 다 깨끗합니다. 지중해 손바닥만한 그 이스라엘 옆에 조그만 반모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니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감옥 갔으면 인생 끝났네.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감옥에 가지?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그거를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왜 기뻐했는지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장 안 됩니다. 자, 대부분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렇게 갇혀서 산다 그러면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줬다? 오늘 읽은 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박해 속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 먼 곳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도 안 나가고 뒹굴뒹굴 하루 종일 침대에 굴러 있다 보면 머리 뻣뻣해지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이러다 뜩 일어나 보면 저녁 9시. 참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푹 쉬는 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갇혀 자유를 잃은 요한에게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딱 던져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그 하늘에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름 잔뜩 낀 먹구름이 아니라 파란 하늘이,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쫙 펼쳐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 막 성전이 있는 거, 바닥에 금은보화가 막 깔려 있는 거, 이런 게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이런 게 그냥 바닥에 돌처럼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금은 보화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이라도 당장 숨이 끊어져 교회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거기다 탁 펼쳐주는 거예요. 요한이 딱 한번 바라보니까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였는데 저거 내가 저기 가서 무슨 증거도 하고 왔는데, 내가 저기 가서 찬양하고 왔는데, 저기서는 간증도 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보이네 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인지 그가 보고 놀랐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미래의 모습에서 다름 아닌 이 지구촌이 재림하는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에 있는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아비규환이 될지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온 우주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심판이란 거 잘 기억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도 심판 받습니다. 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딱 심판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 그동안 찬양 몇 번 했지? 너 그동안 전도 몇 명 했지? 너 그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지? 너 천국에서 저기 10층 아파트 50평. 너는 장로로서 사역을 했지? 야, 너는 안수집사였네. 안수집사 장로 너는 100평. 넌 목사였냐? 근데 너 이렇게 섬기지 못했냐? 너는 30평. 진짜 잘 섬겼던 목사는 그래, 너는 이거 다 가져.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심판은, 너 예배 몇 번 빠졌지? 다 똑같이 기준으로 하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체크하시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제는 세상 가운데 누리던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심, 자유, 욕망 이런 게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지금 갖고 있어봐야 뭐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깨달았고 나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잘 된 거죠. 자, 우리가 사는 21세기 정말 한 달이 멀고 막 이렇게 건물이 생겨요. 여기 조금만 지나면 하늘도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요새 막 아파트들이 이 주변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함이 생겨요.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천정을 올려다볼 수 있나요? 없죠. 이거 뚫린 차들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뚫린 차 앞유리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운전할 때 딱 보면 내 시야는 이걸로 국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다 보면 조금 더 보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하늘이 이제는 고층 아파트,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이 길을 다 양쪽에 서 있다 보니까 보던 하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땅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높은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살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꼭대기층, 못 사는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데, 아래층에 그 구름처럼 깔린 게 공기가 안 좋은 공기예요. 그러니까 막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사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빈민이고 위에 사는 사람은 부유층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가 올 거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네? 이 마스크 벗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마스크는 벗기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요한의 시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였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기만 해도 잡아가뒀는데 가장 가혹할 만한 박해를 교회에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가장 잔혹했었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공산당이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킬링필드 기억나시나요? 예, 폴포트 그 국왕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베트남의 베트공, 여기 빨간 목도리 하는 베트공,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베트남 군인들을 들여다가 자기 국민을 2,500만? 3,000만을 죽였나요? 300만을 죽였나요? 어떤 엄청난 숫자를 죽였죠. 그때 그들이 딱 사람 모아놓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야? 야, 여기 예전에 사회에서 대학 교수했던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몇 명이 들어요. 아이고,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아서 대단해. 당신 특별대우, 일로 와, 여기 앉아. 딱 세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손 들어봐. 스님이었어. 목사, 다 끌어안아다 또 여기 앉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지도자였죠. 박수 칩시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참 축켜 세우니까 나도 교사였어요. 나도 선생이었어요. 나는 목사였어요. 다 일어납니다. 다 나오세요. 앉혀놔요. 그리고 여기 앉은 사람들 잘 봐라.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니까 이 사람들을 앞으로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잘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우리 말 잘 들어라 라고 시켜요. 그래놓고 저녁에 이 사람들을 다 좋은 방에 넣어놨던 사람들을 죄다 포승줄로 묶어다가 끌고 갑니다. 어디로? 죽여버렸어요. 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멀리 좋은 데 간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공산당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경찰관 있죠. 국회 보좌관 있었죠. 또 뭐 했지? 군인 했었죠. 군인은 뭐 다 했으니까 거기다가 목사 하잖아요. 전 타겟 1호예요. 1호.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거 기대도 안 합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저를 위해서 방어막이 되어주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거부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반모섬에서도 똑같은 일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의심이라도 된다면 그냥 가차없이, 여기는 그나마 살살 다스려갖고 이렇게 불러냈지만 가차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처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가도 교회 많아요.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가도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 이름에 뭐 오사카면 오사카, 아니면 시기노 이렇게 지명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있어요. 뭐 자뉴스, 우리는 더 뉴스를 하면 거긴 자뉴스라고 해야 돼요. 시기노 자뉴스 기리스도 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게 붙으면 교회고, 안 붙어 있으면 반은 예식장, 반은 술집, 반은 문선명일 거예요. 그걸 구분하겠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꼭 붙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중국 갑니까?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선교하시는 분이, 우리 이번에 거기 가는데 목사님 그 한국에서 집회를 몇 명 정도 하는 집회를 해보셨어요? 최대로 하시는 분이 내가 한 3,000명 정도 집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10,000명입니다. 오세요. 그래서 갑니다. 10,000명 진짜 앉아 있어요. 그 10,000명이 앉아갖고 박수 촥촥촥 치면 찬양을 합니다. 참메이 꽈이시 뭐 이러가면서 찬양을 해요. 우와. 근데 그들이 좀 있다가 예배 다 끝나면 우르르 쫙 사라져요. 개미떼 사라지듯이. 자, 다음날 20,000명, 이번에는 20,000명 불러올까요? 20,000명 모여라. 20,000명 옵니다. 우와. 좋아하지 마세요.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중국에서 목숨 걸고 글로 써서 그 우리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마방지라 그래요. 그 파란 펜으로 긁어갖고 이 등사기를 미는 거. 가리방. 네. 그 가리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성경을 지하실에서 몰래 한 달에 한 권씩 찍어내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공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 간증도 하나 할게요. 그 공안이 어떻게 했냐면 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그러더래요. 여권하고 빨리빨리 챙기라고. 다른 거 챙길 거 없어. 그냥 여권하고 몸뚱아리만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래갖고 불이 나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다른 공안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국에서 누구누구 목사님 청도에 선교사로 파송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주보에. 그러면 그분은 청도에 가자마자 잡혀요. 인천대교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공항 가는 인천대교, 이 탑과 탑 사이를 삼성중공업이 세웠습니다. 그때 삼성중공업이 세울 때 우리 여기 이제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한 100여 명 쭉 앉은 데서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 100여 명 쭉 앉은 데, 저도 30대 때니까 거의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삼성중공업 그 현장이에요. 그 테두리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그 인력을 60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켰고, 그들이 그 펜스를 벗어나면 불법 입국자가 되고 그 안에선 자유롭게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교차 크리스마스 때 갔어요. 비디오 찍어다가 현지 선교사 통해서 그 고향의 가족들 인사하는 거 찍어다가 서로 보여주고 하면서 펑펑 울고, 그들 중에 600명 중에 430명이 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600명 중에 430명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손 들고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백합니다. 나 공안원입니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앞쪽에 바로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공안 어디 소속 누굽니다.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공안원이 6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사고당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를 한다? 등사기 그 가리방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핍박을 해도 크리스찬 없애기 어려워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그래서 예배할 수 없고, 순교 각오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요한이 있었던 그때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요.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도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뿌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해요. 이거 나가면 또 볼까봐.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 옵니다.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자, 북한 갔다 왔잖아요. 저랑 안 목사님도. 명분은 중국 관광이지만 그렇게 갑니다. 과기대가, 북한의 과학기술대학교가 누가 세운 건지 아세요? 한국기독교연합에서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학자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지를 시켜줘요. 거기에 참고인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공안원이 따라붙어요. 미국의 개인 선교사인데 체격이 이만해요. 210kg 나가요. 비행기를 타면 꼭 세 자리를 한 사람이 써요. 그 선교사님이 오면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인이니까 북한 들어가요. 북한에 가서 마을에다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파이프 박아서 물 쏟아 나오게 하는 거, 그거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을 갖다가 그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돌, 인형. 재밌어요. 그분하고 이제 한번 또 있었던 간증도 할게요. 자,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6시간, 7시간씩, 9시간씩 저녁 9시까지 뒹굴뒹굴 누워있을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매우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 지상에서 곧 시작이 되며 또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때가 이르를 것 같다라는 징조가 보이죠? 안 보여요? 5월 달에 장마 지고 4월 달에 눈 오고 5월 초에 대관령에 눈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봄이 없어졌어요. 겨울하고 여름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를 갔다 왔었죠? 작년 7월이었나요? 작년 7월에 제주도를 차를 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배를 타고 목포로 건너오는데 바다를 한번 내려봤어요. 바다에 녹색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배가 지나가니까 하얀 거품이 포말이 쫙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포말 옆에 하얀 게 이렇게 무슨 곰팡이 같이 생겼죠. 이제 위에서 보니까 하얀 게 수도 없이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해파리입니다. 해파리가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 해파리가 이제 연안으로 몰려오면 물고기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아직은 연안으로 안 몰려와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수욕 할 수 있는 것도 그 해파리들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그거 오면 모모 해파리인가 무슨 해파리인가, 해파리 실제로 잡으면 이만해요. 엄청 커요. 먹지도 못하는 거. 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화산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한 군데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환태평양 뭐라 그러죠? 조선대?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쭉 따라서 한 군데서만 터지지 않고 계속 연달아 6, 7개씩 터지고 있죠 요새. 이건 뭘까요?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불로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나 두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지구가 지진이 나고 깨지고 막 무너지고 불덩이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야 그거 나중에 우리 어떡하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라고 하겠죠.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게 다른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말을 잃어버리고 글을 잃어버린 것도 큰일이지만 더 큰일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또 말씀 회복이나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준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있다라 그러면 뒹굴뒹굴 9시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내 자녀가 집에서 그렇게 9시까지 뒹굴거리고 있다면 속 안 터지겠어요? 속 터지죠. 아마 주먹 나갈 것 같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또 국회의원이었던 하우스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이 지금 가난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가난을 좀 탈피하고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요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교회를 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 가운데는 교회들이 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교회들은요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민족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그 교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가 공산주의였을 때는 모순된 것들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우리 뼛속부터 영혼까지 아주 타락하게 만들어서 에휴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눈 감어 이렇게 바뀌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좀 염려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뭐 또 재난지원금을 준다며요. 이번에 또 준다며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 누굴 주는 건지 모르겠어. 왜 교회는 안 주죠?
교회도 맨날 뭐 예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서 뭐 쓸데없이 막 엄청나게 뭘 갖다 사다 놓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소독약 뿌리는 거. 소독약도 한 말통 하나가 40만 원이에요. 그거 한 달밖에 못 써요. 그리고 또 뿌리는 저 기계가 보기에 하늘색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거 70만 원인가 8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한 통하고 한 세트에서 구비하는데도 100만 원이란 돈이 나가요. 근데 그건 누가 줬냐고요? 안 줬어요. 교회는 왜 안 줘? 다 준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이거 메고 교회도 줘라 그럴까요? 자,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준다 그래도 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벌어서 세금으로 또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나라의 빚은. 갓살이 그걸 주지 말고 그걸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욕심에 맛이 들여서 교회가 이제는 당연한 듯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마치 그 자리를 매매하듯이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김정희 목사님 개척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담임 목사 눈에 들어서 비비고 있다가 어디 은퇴 목사 생기면 그 자리에나 좀 추천해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바라고. 요즘 부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본주의의 욕심의 팽창은 결국 육신의 영혼도 쓰러뜨리고 남은 건 결과적으로 그 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파산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재산적 파산은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뭐 돈이 없다, 뭐 경제적 활동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것뿐이죠. 그런데 영혼의 파산은요, 그러면 곧 죽음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 그리고 힘써야 할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 자랑, 재정 자랑, 성도 자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잘나봐야 예수님보다 못해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수용을 했죠. 9절에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한테 말씀 적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이게 뭔 소리예요?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뭐같이 단다? 자, 이게 뭐죠? 자, 여러분 꿀을 한번 먹어볼까요? 저 꿀을 요거를 하나 뽑아 먹자고요. 빨대를 딱 꼽아갖고, 자, 눈을 다 감고 여기다 빨대를 다 꽂고 갖고 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아요, 그죠?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먹고 나면 그 옆에도 분명히 빨대를 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뽑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번을 빨대로 꼽아서 먹었다. 맛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욕심을 내네. 야, 성경이 이렇게 맛있고 달아? 그러면 기왕이면 이 밀랍도 먹자 하고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한참 씹다가 쭉쭉쭉쭉 다 빨고 나면 납작해진 거 뱉으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먹었어요. 아이고,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먹었네? 맛있네. 다음 날 또 성경을 먹고 싶네? 또 뛰어다가 또 먹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뭘 비유를 한 거냐면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나씩 꿀 빨듯이 빨아보세요. 아, 꿀 빨듯이? 말이 좀 이상한데? 꿀을 먹듯이. 예. 주님을 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달아요. 이거 오죽하면 성경책이 보셨어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이런 성경책 봤어요? 이거 제가 20년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너덜너덜해진 거는 껍데기를 싹 새로 지금 가르라고 보냈어요. 말씀이 처음엔 지루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 간증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실 때, 아니 6개월을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고 맨날 적기는 열심히 적지만 적을 때뿐이고 그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사 시절을 보낼 때 갑자기 마음에 아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사도행전 이 지겹도록 6개월 동안 그러냐, 그럼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 근데 예배 끝나고 저녁에 한 6시쯤, 그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집에 오니까 8시예요. 씻고 뭐하고 자고 월요일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딱 씻고 나와서 침대에 딱 누워서 본다고 성경책을 위에다 딱 얹어놓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성경책을 펴기도 전에 생각은 들어갈 때 있었지만 샤워하고 나오는 동안에 그냥 누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라? 순종할 때 어떻게 해라? 즉시 순종해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침대 위에서 잘 안 자요. 바닥에서 자고, 우리 안 목사님이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 높이가 얼마나 돼요? 그거 한 50cm? 그거밖에 안 되죠.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온몸이 굳어옵니다. 갑자기 입도 돌아가고 목도 돌아가고 완전 좀비가 돼가지고 거의 등으로 기어갔어요. 화장실을 등으로 기어 화장실을 밤새도록 들락달락 오죽 아프면 안 목사님한테 손을 얹어갖고 나중 깨워서 119 좀 불러달라고 하려고 이 손을 드는데 그 손도 안 올라갔어요. 아마 4시간 5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가 배가 괜찮아져서 나오면 또 가야 돼요. 이거 서서 걸어가면 그때 행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고 좀비처럼 뒤로 기어서 갔다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너 사도행전 읽는다고 해놓고 씻고 나서 그냥 자빠져 잤잖아.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왜 그렇게 높은 데다 올려놨는지, 침대 머리맡인데도 왜 그렇게 높은지 어떻게든 꺼냈어요. 사도행전을 딱 핍니다. 첫 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온몸이 굳었던 게 쫙 풀려나가요. 다음날 아침에 안 목사님이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 얼굴 보더니 얼굴이 왜 그래? 저도 몰랐어요. 거의 원숭이, 입도 이만큼 부어, 눈도 이만큼 부어, 그게 이제 깔아앉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거 막 버리려고 했던 거 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 먹어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배는 쓰나 입에는 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너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달라고 해? 그래, 여기 있다, 내가 갖다 주마, 잘 읽어봐라, 입에도 달 거고 네 배에도 달 거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으로 봤을 때는 달지요. 근데 꿀로만 보자고요. 이거 다 먹고 밀랍까지 다 먹으면 당뇨 와요. 맞잖아요. 여러분, 쓴박이라는 거 있죠? 그거 나물로 무쳐주면 맛있어요. 그죠? 근데 먹을 때 입에 써요, 달아요? 쓰지요. 그런데 왜 쓴 걸 그렇게 먹는지 몰라. 근데 왜 먹어요? 몸에 좋잖아요. 반대예요, 말씀은. 입에는 다나, 그래서 받아 먹기는 쉬우나 먹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배가 아픈 거예요. 배에서는 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거저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라. 이게 따르지 않으면,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듣고
먹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뒹굴뒹굴 9시까지 그 인생은 나중에 뭐한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니까 그거 나오대요. 나태지옥이라는 거. 그거 보셨어요? 그 원형 기둥 앞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굴러가는데 거기 이렇게 굴러 막 가요. 근데 그동안 이생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게을렀던 사람들 거기서는 쉬지도 못하고 뛰는 거 그거 피해가지고 깔려 죽지 않으려고.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좀 기독교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봤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뱃속에 들어간 말씀이 쓰다는 것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겐 위로 주고 또 소망도 주고 새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뱃속에서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내가 겪고 나도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부는 일심 동체. 일심동체,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처럼 주님과 나도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땐 다나 행동하고 힘들어요. 행동하고 지키려고 하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이니까 하는 거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오세요. 순서를. 최소한 크리스찬이면 그거는 알아야 돼요. 신약은 뭐부터 뭐까지, 구약은 뭐부터 뭐까지, 그 다음에 10계명은 1장이 뭐 10장이 묘, 요거는 다 알아야 합니다. 자, 1년 드릴게요. 외워오세요.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